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주말 드라마 온풍기는 꺼주세요. 좀 춥더라도 양해 좀 해주세요. 온풍기가 불어 닥치면 공기가 완전히 순환이 돼가지고 혹시 그래서 주말 드라마에 보면은 부부의 세계죠.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네. 오래간만에 김희애 씨가 나와서 주인공으로 연기를 하는데요. 이 이상적인 부부가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러한 갈등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질투로부터 시작이 되죠. 질투는 상대방 내 여자를 사랑하고 내 남자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 사랑이 조금 지나고 나서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증오로 바뀌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2년에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고인이 된 당대 유명했던 최진실이라는 배우와 또 현재도 유명한 최수종이라고 하는 배우가 서로 열연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드라마에 OST가 있습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너의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이 역시 질투로부터 시작되는 상대방에게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표현하실 때 조금 독특하고 좀 이상한 표현을 하세요. 그 표현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라고 하는 용어가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질투가 사랑스럽고 또 귀엽고 하는 그 용어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질투가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상대방을 파괴하게 되고 내 자신이 파괴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질투라고 하는 용어는 별로 우리의 감정에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또 예수님이 잘 표현해 주시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길이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아무리 죄를 짓고 생활하던 아들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넓은 품으로 맞이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을 이루었죠. 홍해라고 하는 큰 어려움도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의 여정 동안 학자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40일이면 충분히 걸어간답니다. 그 60만 명, 연인원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짐들이나 이런 것을 다 메고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약 40일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도 있다네요. 걸어서 맨몸으로 혼자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바람 광야 쪽을 가지 못하고 시나이 반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택한 너희들, 선민이라고 하죠. 신약에 보면 큰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선민인 너희들이 가져야 할 규칙과 법을 하나님이 10가지로 안내를 해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중에 하나님과 인간이 지킬 그 계명들 4가지를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인간 사이에 지킬 계명들을 알려주세요. 이 계명들을 기초로 하여서 613개나 되는 율법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들은 365개나 돼요. 1년 내내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계명들이 365개나 되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고 하는 248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살펴주고 은혜 내려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터이니 이것만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 부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또 하나님이 표현을 하세요. 신명기 4장 24절에 가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도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라. 질투 때문에 멸절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나훔 1장 2절에는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것은 나훔이 말하고 온 하나님이시죠.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훔이 깨닫고 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목도했죠. 그리고 나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이 질투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일까요? 십계명을 통해 이 말씀이 처음 히브리 민족과 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질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질투하다 동사나 명사가 이 성경 안에는 77번 나온다고 합니다. 동사는 34번, 명사는 43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십계명을 통한 질투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시 보면은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소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돌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다곤이라고 해서 물고기 형상을 가진 신들을 근동 지방에서 섬기기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지칭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밝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이 질투의 의미가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부정적인 의미와 다른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9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할렐루야. 이 내용이 좀 길지만은 이 단순하게 표현하는 내가 화가 나서 내 백성을 지금 때리고 있다. 이 때리는 장면을 모든 다른 민족이 보고 안다. 하나님이 때리셔서 저들이 망하고 저들이 포로가 되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은 내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을 다시 건져내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내겠다고 하면 열심을 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용어와 이 열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들을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회초리를 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열심으로 이들을 때리고 무너뜨리고 하는데 그냥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지금 내 백성을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깨달으면 다시금 이들을 해방시킨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내가 이 일에 소홀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에스겔서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돌보시는데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잠시 깨달은 것 같은데 또 그러고 깨달은 것 같은데 또 그러고. 그래서 세계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신앙인 개인의 역사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반복적인 사이클에 휩싸여 있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바뀌지 못하는 아둔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하시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또 중요한 표현이 신약에 등장하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이 더해지면 질투가 나타납니다. 이 질투라는 말이 사실은 나쁜 말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꼭 이런 관계에서만 질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정의 관계에서도 나오죠. 우정. 친구와 친구, 동성 간에도 우정과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가까이 하는 질투 나요 안 나요? 질투 나죠. 우리가 뭐 밭일을 할 때도 이 친구가 나하고 밭일을 서로 도와주는 관계인데 아니 오늘 도와줘 했더니 안 돼. 왜 안 돼? 저쪽 옆집 사람도 도와줘요. 질투 나요 안 나요? 같은 동네 사람끼리도 질투가 나는 겁니다. 심지어 동물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질투가 나죠. 우리 집 강아지인데 나를 더 좋아하지 않고 옆집 사람을 더 좋아해요. 간식을 준다. 질투 나요 안 나요? 이런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지금 지대한 관심 속에 사랑을 하고 있으니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나만 바라봐. 다 같이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무리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말씀이 무리한 요구이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좀 여유 좀 주세요. 관심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한 4주간 못 드렸죠. 그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염려와 또 결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나가야 될까? 사회적으로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만큼, 물론 코로나19가 절대로 우리 교회에 안 들어온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염려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면, 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 가운데, 일반 인간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질투 가운데 종말을 무너뜨리는 종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을 세상 끝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표현하죠.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 눈을 돌릴 때는 매질을 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 또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때로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욕심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낳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요구를 하시고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냐면, 결국 알아보실까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나를 향한 복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에 관심이 많으시죠. 내 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고요, 주초라고도 하죠. 이 주일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루의 시작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집에서 기도하건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첫 수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또 그 예물 가운데 11조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활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찬송의 시간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1번으로 둔 생활하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권면이나 권유가 아닌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하시길 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사랑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 미치고 있고 바로 우리에게도 미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과 그 이방 민족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 아들은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말을 안 듣고, 둘째 아들은 말 안 듣는다고 해놓고 결국은 말 잘 들었는데 둘째 아들을 칭찬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여 있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내 생활의 1번에 두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열심을 품으시고 늘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언제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계명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갖가지 열심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왔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자만이 불러일으켰던 이 질병의 사태들 겸손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평상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평안하지 않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에게 믿음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